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의 내용은 이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중에 이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매우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유다 땅을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쫓겨나 있던 또 흩어져 있던 인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그다랴가 다스리는 미스바로 찾아와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그다랴와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대부분이 가졌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음모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 말들을 듣는 중에 마침내 이 그다랴가 말을 쉽게 믿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언제든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가 안타깝게도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1장에서도 몇 번 하나님의 일찍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란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데가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중에도 이 예레미야는 이런 특별한 호의를 입게 되면서 풀려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 가서 보면 당시에 갈대아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중에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풀려나게 되던데 이 풀려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소개해 주기를 3절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행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령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령관이 했던 말은 예레미야가 계속 전해왔던 그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사령관의 그 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껏 전해왔던 그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곁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외면했는데 그들을 포로 끌고 가는 군대 사령관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든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내가 거기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이곳에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선택권을 이 예레미야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 말하기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의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그곳에 살아도 좋겠고 그건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 남겨져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 이 그라다가 그다랴가 남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돼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다랴가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 미스바에 거하면서 이 갈대아인들을 섬기겠다라고 공적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당시에 모든 왕과 신하들과 또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를 박해하다가 결국 그들은 바벨론 왕에 사로잡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죠.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그다랴가 이곳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그 지역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 그다랴가 다스리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그다랴를 거스리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또 한 부류의 사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음모를 그다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 그다랴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었는데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요하난과 들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이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온 것은 암몬 자손의 왕인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은 죽이려고 온 거니까 그를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돼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15절에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한안이 그들에게 이런 음모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듣게 된다면 내가 이 이스마엘을 가서 처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대라는 이 요한안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떤 음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 요한안의 말을 듣지 않게 돼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그다레라는 이 이스마엘을 따르는 이 파에 속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사람에 의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혼란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기름을 우린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안내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될 때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겨진 삶을 늘 말씀의 안내를 따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성도들을 꾸려가며 챙겨가면서 함께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 이 주의를 지키면서 또 주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믿음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겸손하게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또 새로운 일상을 향해서 출발하는 저희의 걸음 속에 저희의 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